우리가 어제까지 사도행전 28장을 다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을 읽을 때에 이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 끝나는 마지막 두 단어는 헬라어로 파레시아스와 아코리토스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원문대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말씀 두 구절은 사도행전의 주인공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영화나 여러분이 혹시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실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악의 심판을 당하길 원하고 주인공이 수많은 죽음의 역경을 딛고 이겨서 다시 살아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무런 결말 없이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도무지 모르게 끝난다면 그것만큼 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마치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1장부터 28장까지 말해준 놀라운 이 교회 이야기만큼이나 이 선교 이야기만큼이나 지금 사도행전을 이렇게 끝내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건 역시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꿈에 그리던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2년 동안 가택 연금을 당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바울의 1차 투옥이라고 부르죠. 이때 쓴 편지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옥중 서신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미결수였고 또 특별히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감옥이 아닌 셋집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가택연금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그 집 밖을 나갈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후 바울은 AD 62년에 일시 석방되었고 그 후 스페인으로 마지막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네로 황제 치하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AD 64년 7월에 로마 대화재라는 이 엄청난 화재가 재앙이 발생해서 로마시의 3분의 2가 불타버렸습니다. 잔혹한 로마 황제 네로가 이 책임을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돌리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함께 투옥을 당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AD 66년경에 참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성경에 완전히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 전승에 따른 역사적 전승에 따른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바울이 다시 투옥되어서 순교당하기 전에 로마의 셋집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 담대하고 거침없이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대하고도 거침없는 이 전진이 바로 누가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두 구절은 28장 동안 계속해서 바울이 해왔던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대하고도 거침없는 전진은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영접하게 해준다. 복음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 30절 말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였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비교적 찾아오는 사람들을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사람들이 죄수 신분으로 셋집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말씀을 들으러 찾아오는 일들이 매우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비록 갇혀 있었지만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바울이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유대인의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셋집에 앉아 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여기 영접했다는 말은 기쁘게 환영했다, 그들을 맞이했다, 즐거워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주 작은 하나의 글자가 있는데 바로 다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헬라어로 판타 또는 판타스라고 하는 영어로 all이라고 번역된 모든, 만물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바로 이 판타스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로마서 11장 36절에 기록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모두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는 복음의 전지는 이제 더 이상 성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유대인의 회당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성전이나 회당에 있지 않고 이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의 한 셋집에 앉아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다 바울의 발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고 어느 민족에게만 국한된 전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며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백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흑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또 복음은 유럽인들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인종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 중에서 허다한 무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보편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인종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 중에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전해집니다. 복음은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어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듯이 어린아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야 할 만큼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정치적으로 진보나 보수나 중도를 가리지 않습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입장이 복음의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소위 정치 이념에 경도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정치 이념을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정치적 성향을 더 앞세우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교회는 완전히 진보 좌파적인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만 다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완전히 그 반대의 사람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정치 이념이라는 것은 언제나 선택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과 정치인과 이념을 상대방도 당연히 좋아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와 적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지고 구원은 사라지고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전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 모두가 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는다면 정치의 개혁은 근본적으로 요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은 유한하며 다른 모든 죄인들과 같이 그들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지나친 기대와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치인을 맹종한다거나 정치 이념을 맹신하는 자는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나라인 대제국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우상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모든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정치적 이념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유한하고 연약하고 사라지고야 말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진동하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도행전의 결론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교회는, 신자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처한 모든 처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이, 사회에서 이웃들과 관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 전도의 장소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 전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이 복음 전파의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공부의 시간들, 우리가 직장에서 돈을 버는 모든 목적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비록 지금 감금되어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담대하고도 거침없이 마음 놓고 아무런 방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보다 언제든지 항상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이요 전도적인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감당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담대하고 거침없는 복음의 전지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이후에도 담대하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3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 사도행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단어로 끝나는 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입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그 어떤 방해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탄 없이 주저함 없이 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볼 때 또는 소설을 읽을 때 주인공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매우 허무할 것입니다. 저는 소설을 읽을 때 어떤 결말이 뚜렷하고 명확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뭔가 모호하게 소설이 끝나면 이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라고 생각하면서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정확히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 생애의 마지막 몇 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순교했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두 가지 부사로 끝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더라. 여기 담대하게라고 하는 원어 파레시아스는 확신 넘치게 자유롭게 공개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또한 거침없이라는 아콜리트수라는 단어는 방해 없이 그 어떤 장애물 없이 또는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되지 않게 전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전도의 사명을 활발하게 감당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는 어떨 때 벌어지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 역시 담대하게 말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바울이 담대하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바울은 감금 상태에 있었지만 바울의 입술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13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영감으로 기록한 바울의 손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거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희망찬 마지막입니까?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죽음을 몇 년 앞두고 있는, 죽음을 잠시 후에 앞두고 있는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관한 기록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공식적인 사역이 끝이 납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28장도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도행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이제는 바울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누가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로마로 왔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영국과 미국을 거쳐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수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은 교회와 선교사들과 수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전 세계로 확장되고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의 전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 1절과 28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나며 또 1장 8절과 28장 31절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은혜를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도 역시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세워가는 일,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 어려움과 장애가 있었었고 또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자들은 계속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에 언제 어려움이나 방해나 장애가 없는 신앙생활의 날들이 있었던 날이 있었습니까? 어떤 성도는 자신의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지 20년 만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인내하며 오랫동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낙심하는 대신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육체에 썩어질 양식만을 위하여 매일매일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 복음 전파의 능력과 역사와 응답과 그 결과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비록 한 장소에 매여 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승리하며 전진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요 삶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인간 역사에 개입하셨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내가 죽을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죄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장애와 방해와 고난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갇혀 있거나 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비록 우리는 바울처럼 여러 상황, 여러 형편 가운데, 여러 연약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여 있고, 정치적으로도 매여 있고, 상황적으로도 매여 있고, 관계적으로도 매여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과 혼을 찔러 쪼개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전하기만 하면, 입을 열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구원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둘러보면 정말 즐거울 곳이 하나도 없는, 정말 피곤하고 기쁘지 않은 소식들로 가득한 그런 정세입니다. 또 국제 정세 역시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정치와 경제도 사회와 문화도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은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암울한 미래 가운데서도 신자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때 거침없이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 기대 없이 어떻게 설교를 하며, 그런 기대 없이 어떻게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런 기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죄인들이 회개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호전될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사도행전 29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로 갑자기 끝을 맺음으로, 그 글을 끝맺음으로 관심과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고대의 문학적 관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누가 역시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단어로 사도행전을 갑자기 끝마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이고 영웅적인 선교 이야기가 이제 끝나지 않은 것처럼 여운을 남기고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영국의 강해 설교자 존 스터트 목사님은 사도행전 강해 주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마지막 글로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래전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행전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말은 땅끝까지 퍼져 나갈 것이다. 주석과 무어는 사도행전 29장에는 영원히 읽혀질 수백만 구절이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황금의 입이라 불렸던 주 4세기경의 교부, 그 유명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교로 마쳤습니다. 우리도 그 고귀하고 단호한 영혼을 본받아 그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 전진하여 현세의 바다를 항해하고 파도가 없는 안식처에 이르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것에 이르러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영원한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길을 잘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행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써 내려갈 전도의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복음을 위하여 써 내려갈 이야기가 있는 삶이었습니까? 이 일을 위해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화려하고 멋진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영원히 진동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갔던 인생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무려 32차례나 기도한다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뭐하러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뜻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그 뜻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시기로 그 방편과 수단도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또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여러분의 평생의 시간이 기쁘게 사용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